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11절을 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려요. 근데 이 장면은 사장에도 있었죠. 사장에서도 보면 하늘이 열려요. 이때 사도 요한은 하늘의 장엄한 예배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때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로마가 폭력으로 피를 물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장엄한 예배 광경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열렸던 하늘이 또 열려요. 그때 요한이 무엇을 보죠? 백마 탄 자의 승리를 봅니다. 자, 백마, 하얀 말이죠. 하얀 말은 승리의 상징으로 개선 장군들이 백마를 타고 왔거든요. 보통 이단 교주들이 이렇게 백마를 타고 내가 재림주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내가 재림주라고 하면서 모든 이단 교주들은 이렇게 백마를 탄 자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예수님만 재림주입니다. 이단 교주가 재림주가 아닙니다. 자, 더 볼게요. 자, 승리의 주님인 예수님. 자, 왜 승리의 주님이죠? 백마가 곧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승리의 주님인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공의로 심판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11절에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래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판 대상인 타락한 로마 체제 황제들의 불의와 비교되는 겁니다.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걸 믿으시나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거나 우리가 고난을 겪는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세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류관이 많대요. 이것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약간 애매한 표현이 12절 후반부에 보면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무한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표현 안에 담겨 있고요. 자, 그리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그리고 하늘의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탄 자를 따라요. 그리고 자, 예수님과 군대들은 13절과 15절에 보면 무엇을 가지고 나오죠? 무기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은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며 심판합니다. 로마 군대가 칼과 힘으로 다스리는 것과 다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으로 다스리며 심판하며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죽음의 잔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악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제 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충 설명하면 13절에 피 뿌린 옷은요.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장으로 이 역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반면에 성도들은 피 뿌린 옷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죠. 그러니까 주님이 혼자 싸우는 장면이에요. 백성들은 하얀 옷, 그리고 그 하얀 옷 위에 피가 묻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니까 예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심판한다. 내가 마지막 날 싸운다라는 의미가 이 표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철장은요, 쇠막대기예요. 쇠막대기. 그러니까 왕의 통치권을 의미하는데 10편, 2편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의 포도주 틀은 심판으로 대적이 피 흘리는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악을 바로잡고 승리하는 분이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이후에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최후 심판 장면인데요. 누가 나오냐면 20절에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즉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가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3장을 복습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12장에서 용이 나오죠. 12장의 용은 사탄이에요. 자, 근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죠. 왜요? 그 애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지 못함을 알고 땅으로 쫓겨와서 13장 이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절하도록 해요.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로마 황제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들에게 절하도록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19절에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지만 전쟁도 하기 전에 죽고 끝나요. 더는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요. 완전한 심판이 임합니다. 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들은 끝내 심판대 앞에 서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의 체제가 완전히 멸망한다라고 말해요. 자, 그때는 언제인 거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고 그때 반드시 악이 바로 잡히며 예수님은 최후 승리한다라는 게 계시록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그날이 올까요? 여러분 정말 그날이 온다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날은 반드시 오고요. 그 전까지 예수님은 작업을 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는 그 작업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때가 차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죠. 하지만 그날이 오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그날이 소망의 날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날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날을 소망한다고 해서 이 땅을 대충 살라는 건 아닙니다.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살되 우리는 그날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힘이 여기 있었거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최선을 다해 살지만 전부가 아니고 그날은 온다. 그날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들은 살았거든요.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날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정림이 적용인데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다스리죠? 힘과 권력이 아닌 말씀으로 다스리고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지금도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하죠.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모두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며 섬기셨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섬겨라, 다스려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내일 20장 이후 이어지는 굉장히 난해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의 재림, 오늘 재림 살펴봤죠? 19장의 재림 이후에 20장의 천년왕국이 나와요. 이 흐름을 잘 알아야 20장 이후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내일부터 또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주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세상과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힘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섬김으로 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하루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